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축복받으며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순종이 정직이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 말이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쪼개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생각보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승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생명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에 이릅니다. 요단강 동편. 그곳에서 바산의 왕 그리고 옥의 왕을 다 무찌르고 그곳에서 이제는 동편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고 이제 남은 백성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게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과 치른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은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다 같이 외쳐라 했을 때 뭐라고 외쳤는지 성경은 안 나오지만 뭐 와가 될지 할렐루야가 될지 뭐 아멘이 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뭐 이런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하나의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 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곳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없애고 불사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범죄를 합니다. 누가 범죄를 하냐면 그냥 아간이라는 사람을 바로 쓰면 될 텐데 성경은 잘 보시면 유다라고 하는 큰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라고 하는 그 가문 그리고 세라의 증손에 해당되지만 그 세라의 아들인 삽디 그 아들인 갈미 그리고 그 갈미의 아들인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불사르고 바쳐야 될 물건을 자기가 빼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1절에 잘 읽어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느 지파에 있었고 어디 가문 사람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도 보면 아간이란 이름 앞에 꼭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얘기는 아간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좀 보이게 됩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사리사욕에 맞춰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빼돌립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빼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빼돌려서 몰래 숨겨놓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숨겨놓은 결과가 어떤 결과를 이루냐면 우리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7절까지 2절, 3절,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빼돌렸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리사욕을 위해. 그리고 그 빼돌린 것을 몰래 숨겨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온전히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님 것을 빼돌린 이 범죄한 상황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아간이 범죄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이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은 진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이렇게 도울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를 만끽하고 난 후에 그 옆에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정탐하러 갑니다. 이제 아이성을 또 정복을 해야 되니까 이 가나안 땅을 싹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동쪽 아래에 있는 이 아이성과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성이니 아니 그 장정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 없고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라는 거. 2-3천 명. 2,000명에서 3천만 명 보내도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만큼 그 상은 그렇게 크지 않고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명 보내냐면 3,000명을 보냅니다. 이왕이면 안전하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끔 그 3,000명을 보냈는데 5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 아이성과 전쟁을 치를 때 그 3,000명이 갔는데 그 3,000명 중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36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사람들 만만하게 봤다가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서 막 도망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문에서부터 나와서 그 쫓아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 칩니다. 그들 내쫓습니다. 그러자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아이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을 이겼는데 이 아이성은 그 여리고성을 보면 별거 아닌 성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막상 가서 전쟁을 해보니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고 36명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니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자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옷을 찢습니다. 막 분노와 슬픔과 화와 이 옷을 막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이 계신 앞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엎드립니다. 우리로 따지면 진짜 하소연하고자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집어쓰고 오를 찢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대들기도 할 때의 모습인데 그렇게 티끌을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슬프습니다. 하나님이여 슬픈 일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아이성 진짜 그 조그마한 성 사람들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전쟁에 패하겠습니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저 아이성도 우리가 물찌르지 못하게 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 앞에서 넋두리를 하고 자신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여 숨기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넋두리하고 슬퍼하며 외치고 속세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졌냐? 그만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그래서 뭐라 하냐면 왜 너희들이 전쟁에서 졌냐면 너희 가운데 나의 명령,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어겼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중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빼돌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인 사람이 있고 그 속인 물건을 너희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 물건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다시 거룩해질 것을, 회개할 것을, 죄에서부터 벗어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질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 죄악, 범죄한 것이 너희 가운데 제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아무리 싸워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고 힘이 많아도 그들이 너희들 원수 앞에서 전쟁하면 다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빼돌렸지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다못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아니면 우리의 행동, 아니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던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가운데 죄악,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들을 숨기고 속였던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제하기 전까지는 어떤 전쟁을 치러도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다 부릅니다. 거룩한 상태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에 첫 번째 뽑힌 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있는 족속들을 다 불러다 놓고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세라 족속이 그 제비가 또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세라 족속에 속해 있는 남자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자 삽디가 뽑힙니다. 그러자 삽디의 자녀들 중에 남자들은 다 불러다 놓고 제비를 뽑자 누가 뽑히냐면 갈미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 갈미의 마지막 아들인 이 아간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공동체로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그 공동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정하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거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동일하게 죄악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간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그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넬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떡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냐라는 겁니다. 어떡하여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불렀냐라는 겁니다. 그자 아간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내가 몰래 빼돌렸다라는 겁니다. 성경 뭐라냐면 내가 탐이 나서 내 마음에 그것을 갖고 싶어서 내가 탐욕에 의해서 그걸 빼돌렸습니다. 여기 보면 시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빼돌렸고요. 금으로 된 50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내 장막 밑에 땅을 파보면 그곳에 있습니다. 은은 그 마지막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시켜서 이 아간의 장막 밑에 있는 땅을 파보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들을 그곳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슬픈 마음을 갖고 아간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아간이 실제로 처형을 받고 죽은에 묻힌 곳이 아골 골짝, 해골 골짝이라고 하는 이 시체가 있는 곳에 묻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들을 빼돌렸던 아간을 처형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멸하고 그들이 거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그리고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악이 없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패배했던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겁내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만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아이성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승리를 하고 그 아이성을 다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뭐가 되냐면 영원한 무더기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 폐허가 언제까지 됩니까? 그 누구도 그것을 재건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까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제목처럼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악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다하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한 존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불신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오늘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승리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에서처럼 내 자신을 보며 내가 거룩한 존재인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 거룩한 삶,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죄악이 없고 불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정직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범죄와 어떠한 불의에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아간과 같이 나만의 사리사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것에 손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거룩한 성도님들 자매님들 됨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도님으로 자매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혹시 우리는 아간처럼 나의 사리사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거나 거짓말하거나 탐내거나 속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의 죄가 결국 유다 지파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큰 멸망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도 거룩한 백성,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